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비밀이든 영적인 비밀이든 비밀은 먼저 아는 자의 것입니다. 금광이 묻혔거나 요리의 새로운 비법을 먼저 아는 자가 이익을 선점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아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엔 비밀이라는 단어가 근 50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대략 절반에 해당하는 비밀을 말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모든 시대 성도들이 찾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감추어졌다가 나타났다고 했으니 그것을 누가 먼저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선 1장 27절에서는 비밀의 영광이란 말도 사용했습니다. 비밀 속엔 영광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비밀이 담고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밀에 대한 말씀을 2장에서도 이어갑니다. 2절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대속주로 오신 구원자이시며 궁극적으로 오실 재림에 주라는 것입니다. 믿고 나면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 같지만 이것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모세의 얼굴에 덮여진 수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건이 얼굴을 가리면 물체를 명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도 분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특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주목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얼굴에 가린 수건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렇지 못한 자들이 우리 주위엔 많죠.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을 얻기 위해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 다니기도 하고 독학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지식에 의해 개인의 삶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지식만으론 불완전합니다. 때로 많은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지식 많은 자가 지식 적은 자를 악용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나 독학으로 채울 수 없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지혜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굳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보석이나 재물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갖춤에 지식을 더할 때 참된 인간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식도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혜도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지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6절과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와 지식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선 우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소위 믿음 생활을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가지와 나무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생명도 유지할 수 없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쉽게 무너진다고 하신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뿌리가 깊어야 흔들림이 적습니다. 튼튼하게 세움을 받기 위해서 뿌리가 든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하면 속임수에 능한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얼마든지 막아내게 됩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세상은 눈 감아라 해놓고 코 베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속였습니까? 그리고 속이는 자가 보이시피싱처럼 모르는 자도 아닙니다. 직장에서 속이기도 하고 친구에게 속이기도 하고 가장 신뢰했던 자들에게 속이기도 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혜와 지식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대신 철학을 믿으라고 했죠. 철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두뇌의 결산물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했죠.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인간의 두뇌가 인간을 공격했고 죽였고 노예로 삼았으며 약탈했습니다. 믿으라고 해놓고는 눈과 코까지 다 베어갔던 제국주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풍조요, 세상의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때로 매력적이며 때론 대세가 되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부닥들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죽은 자의 상태를 말입니다. 아무리 살았을 때 염치가 있고 멋이 있던 사람이라도 죽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남이 알아서 합니다. 벗겨도 할 말이 없고 관에 넣어도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 이런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흐름과 유행과 힘으로 우리에게 순종과 복종을 요구합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유혹했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믿는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현실임을 잊지 맙시다. 잘 알아야 대처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19절.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와 몸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그리스도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머리로 인해 온 몸이 유지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유이지 않습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바울은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와 싸워 이겼습니다. 순교로 목숨은 잃었지만 믿음은 빼앗기지 않았고 천국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로마처럼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런 상황을 맞더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깊은 뿌리로 강성하여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